시를 한 편 봉독하겠습니다. 물론 세상 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시입니다. 자, 시편 39편. 여러분들이 익숙한 시를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참 훌륭한 성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시를 잘 낭독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성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악장 여두둔에게 준 다윗의 시.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찬양대 대장 혹은 찬양대 지휘자든 그 찬양대를 맡고 있었던 그 여두둔이라는 사람에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썼는데 이게 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시를 써서 악장 여두둔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럼 여두둔이 하는 것은요, 음악을 하는 거예요. 음악.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악보를 그려갖고서 멜로디를 만들어서 이 찬양을 하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만 이렇게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는 여기에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복받쳐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범죄에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시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오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복된 주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또 몸이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섭취합니다. 저희들이 이 음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섭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혼들이 있습니까? 그게 누구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혼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의 몸 한 지체로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즐거움과 교회의 아픔은 내 것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한 국가에 소속된 백성이라면, 시민이라면 그 나라 국가의 슬픔과 고통, 또 즐거움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바라다 볼 수가 없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도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도 시민권이 없어서, 국적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이 나라가 있다는 것, 이 국가가 있다는 것, 민족이 있다는 것, 내가 자유롭게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연변 지역의 선교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찾아보고 전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탈북자가 이제 정착한 인구가 3만 명이에요. 이제 3만 명이 돌파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럼 이 3만 명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연변을 방문했을 때도 그 얘기를 수없이 듣고 또 그런 사람들 만났는데, 지금도 거기를 탈출했지만, 그 북한을 탈출했지만 국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어서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연변적인 수없이 많습니다. 중국 땅덩어리에 많습니다. 어느 분은 이야기하기를 30만 명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중국 시골 곳곳에 팔려서 정말 와서 사는 탈북 여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것은 국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중국 국적도 없고 북한 국적도 없고 이 남한 국적도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잡히면 바로 이 북한을 다시 보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국적이 이렇게 시민권이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단 하루도 여러분 시민권 없이 어딜 나갈 수가 없어요. 국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국가에 소속된 한 백성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내 개인의 정치적인 호불호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편지, 이 성경이 쓰여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로마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이제 복종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부여받은 위정자들이 당신은 황제였겠죠. 그리고 곳곳에 총독이었겠죠.
지금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의정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 편지는, 이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글입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 이유는 왕들과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민족이 위태로워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이제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잘했으면 그런 걸 막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북한에 지금 종교 생활이 있습니까? 6.25 이전에는 이 기독교가 흥망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북한 땅에는 이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북한 동포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해당이 없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냥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의 신앙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신앙생활을 훼손한다 그러면 절대 어떤 권력이든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라 황제라도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권력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대통령이든 또 우리의 부모든 나에게 진리가 아닌 불의를 얘기한다면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완전해서 제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처럼, 진정한 선한 시민이라면 국가의 권력을 이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 이것은 비진리나 불의를 덮거나 타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미워하라, 법 아래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자의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언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원수를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 때,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박수를 치면 안 돼요.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옮겨주실까 염려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정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호불호도 없어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고 박수치는 것을 볼 때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정말 미쳐도 많이 미친 독재자 앞정에서, 그 압제하에서 자유를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데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김정은 독재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김정은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김정은이 빠졌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빠졌습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은 다 포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원리가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배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비판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리는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대통령 뽑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호불호가 다 이렇게 반대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때 하나님의 권력을 주셨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국민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회개가 적당한 것을 끝일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법의 심판도 받았으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의 총수입니다. 통수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녕과 영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지금도 생명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 김정은 같은 사람도, 처형을 당했어도 몇 번 당했어야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가 속히 안정을 찾고 대통령도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도록, 그래서 국정이 안정이 되고 잘 마무리가 돼서 다음 정권에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말씀 읽을 때 들어오고 또 기도할 때 들어오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새삼스럽게 상기한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말이 있어요. 무상하다. 이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무자는 없을 무자에다가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무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아무 보람도 없이 헛되다란, 그 덧없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이 원래 그 자처럼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늘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인생이 무상이다 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그 권력, 세상의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권불10년이라고. 권력 잡은 사람 10년 못 간다. 이번 대통령도 5년도 못 가서 저렇게. 어떤 대통령도 사실 우리 이 한국의 대통령 다 그랬어요. 대부분.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다 끝에 보면은 다 이랬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보이는 게 없죠. 최고니까. 여러분, 영원한 권력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만 유효한 겁니다.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역사의 많은 왕과 임금과 황제와 대통령과 수상과 무슨 권력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라질 것입니다. 짐은 곧 국가다라고 대단하게 이 교만한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프랑스에서는 위대한 황제라고 하는 루이 14세. 내가 곧 국가다. 내가 곧 법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역사상으로 가장 오랫동안 재임했는지도 몰라요. 약 72년 동안 이 권좌에 있었어요. 10대에서부터 올라가서. 처음에 섭정을 받긴 받았지만 72년 동안 이 황제로서 프랑스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당시 프랑스가 최고의 국가였기 때문에 72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이 사람한테는 권불심녀라는 말이 안 맞죠, 우리말에. 이 전제적이고 대단한 군주였던 루이 14세. 사라졌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 영혼은 구원 못 받았다면 지옥에 가 있을 것이고요. 신처럼 지금도 행세하고 무한대의 권력을 누리는 김정은. 왜 김정은이 자꾸 얘기하냐면 그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신처럼 곳곳에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고 지금도 그렇지만 권력을 누렸던 김일성, 김정일도 정해진 기간만 누리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만. 김정은도
저 권력 끝까지 못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만 누리는 겁니다. 천하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성경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었을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도 허락된 기간이 끝났을 때 권력이 사라졌어요. 권력 무상입니다. 인생에서 권력을 찾으려고 찾아다니는 것은 이건 허무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인신무상. 인신무상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해당이 없죠. 우리가 무슨 여론조사 해당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 인기도가 얼마인가 그걸 조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는 인기가 얼마, 갤럽이 조사하지 않아요. 인심 정말 무상합니다. 이 인기 무상이에요. 열등구름이에요. 사라지는 연기예요. 비누방울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큰 비누방울 만들면 거기에 잠시 동안 무지개가 뜹니다. 그러다 곧 터져서 사라져버려요. 똑같습니다. 인심. 인기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 권력자들한테는 인기를 못 얻었지만 이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인기, 속된 말로 짱이었어요. 최고의 인기였죠. 그때 당시 인기 조사하면 예수님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돼요. 그 왕의 도시에 먼저 입성을 하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온 도시가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럽게 인기가 대단하니까 그 권력 가지고 있던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이 시샘을 할 정도였습니다. 온 도시가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라도 뒤집을 수 있는 인기였지만 며칠 후에 인기조사 그때 해본 건 아니에요. 만약 했다면 급전직하예요. 며칠 후에 주님이 이제 실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골고다를 향해서 가세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최고다 최고다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급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히려 예수에 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 쓰지 않았던 로마 총독은 내주려고 했는데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립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도 며칠 사이에 이것이 세상의 인기고 세상의 인심입니다. 여러분, 권력 무상입니다. 인심 무상입니다. 또 젊음 무상해요.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는 것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젊음은 한 20년, 길어야 30년 정도만 허락되는 거예요. 건강도 짧은 기간 유지하다가 때가 되면 몸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건강에 산다 하더라도 최소한 노안을 앓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젊음, 건강, 무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나는 건강 무상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젊은 무상이라고 생각지 않는데라는 있으면
전도서 11장 9절로부터 12장 끝까지 다 읽으세요. 젊음의 무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재물무상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왜 눈을 두려고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큰 금덩이라면 제가 이걸 움켜쥐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움켜쥐고 있지만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 향해 날아가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시편 39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 재물무상입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인간 무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무상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니라 무슨 제국의 군주라도 어떤 면에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삽니다. 저는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서는 큰 소리 치고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의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뭐 해보겠다고, 그래도 내가 최고다, 아니면 내가 해서 이길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서는 인간 무상, 사람 무상을 알았어요.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절대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사람이고 연약하고 냄새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의로운 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하나도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뭔데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까? 인간 무상이에요.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되든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툭 치면 쓰러질 것이 인간입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루아침에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온 세상을 호령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풀밭에 오가는 짐승의 신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무슨 결론이 납니까? 인생은 무상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시작부터, 삶의 지혜가 담겼다고 하는 전도서는 시작부터, 1장서부터, 앞에 부분부터 이것이 시작이 돼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욥도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깨달았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이게 인생 무상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영원한 하늘 소망이 없는 인생은 인생 무상이에요.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거예요.
비눗방울과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대법원장이 되면 뭐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합니까? 사장이 되면 뭐하고, 회장이 되면 뭐해요? 잠깐 살다가 가는데요. 그건 영원하지 않은데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압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흠정역에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똑같아요. 영혼 라이프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중진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째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기자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고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무슨 잘나거나 우리가 깨닫거나 우리가 무슨 믿음을, 대단한 믿음을 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우리를 아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이 제가 왜 감동이 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르셔서 그것까지 죽음에 몰아내신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좁은 가슴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저는 원수라도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몰랐을 때는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과 무서운 관계,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다. 아주 보잘것없는 피조물 하나, 벌레만도 못한 이 피조물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신비로운 것은 내 원수인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어떻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내 대신 죽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한테 보여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이셨는데 그분을 성육신 시키셔서, 육신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덮어 씌우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건져주셨다는 것. 저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무서운 진로에서 나를 영원히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무지몽매한, 그리고 약하고 악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정말 원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온 그 놀라운 사랑, 그 고귀한 사랑,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감동은 있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정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시를 지어서 찬양대 악장 여두둔에게 이 시를 넘겨주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슬픔이 복받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답답해갖고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죄를 짓고 나선지, 아니면은 그 아들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켜갖고 계속 아버지를 쫓아다닐 때 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였는지,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너무 슬픔이 복받쳤다. 그리고 잠잠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사는 기간, 어떤 기간을 정해주셨다. 그래서 4절, 5절, 내 인생이 본질이 뭐냐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6절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본질을 얘기해줘요.
그리고서 나서는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권력을 기다립니까? 명예를 기다립니까? 재물을 기다립니까? 왕권을 기다립니까? 뭐를 기다립니까? 오직 내가 기다리는 것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무슨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책망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도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 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다. 여기 그의 아름다움은 모든 영화 권세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영화 권세,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을 때 이게 그냥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을 탄 위정자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헛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떠도난 자입니다. 과거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나를 아껴주셔서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하기 위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나의 인생이 끝날 때 어디에 발견될 것인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발견될 것인가? 세상 안에서 혹은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 안에서? 그가 불행한 겁니다. 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빌립보 3장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고 허무하고 무상한 모든 것을 누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볼 때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어지지 않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또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것, 허무한 것, 무상한 것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추구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일들이 말씀의 불에 의해서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 인생이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마지막에서 모두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죽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 그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편 39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기억하려고 저장하려고 숨기려고 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보고 맙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으면 정말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지 확신이 없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슬픔이 복받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되어져도 그리고 뭐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실 때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 나를 위한 모든 대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제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혹시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시간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기도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대배방자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자리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하고 사악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늘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혼들을 섬기고 세상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혹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꼭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